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학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치관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병 낫고 복 받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는 사람, 그런 생각이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뭔가 내 목적하고 뭐가 이게 걸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간으로 가든지 전에 한번 예를 든 것처럼 절벽 끝에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여기 어디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했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더니 뭐 나를 안 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시네. 다른 하나님, 내 뜻대로 나를 잘 밀어주실 하나님 안 계세요? 하고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바른 신앙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에 꽉 차 있어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흩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12선지서를 이렇게 보시면 제사를 잘 드렸다니까요. 오히려 양떼, 소떼 이런 거 더 많이 드렸어요. 국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삶이 예배와 정반대였고 그 예배는 우상숭배였어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 않으시는 거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지만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깊은 곳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신앙, 이게 이제 참된 신앙이죠.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전적으로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정말 소중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건 소중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저런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에 그 뭐라 할까요? 제일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정도로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게 뭡니까? 돈. 전에는 돈에 미쳤고 일에 미쳤고 세상 그 무엇 그 내가 좋아하는 내 중심적인 그 어떤 것에 미쳤으나 이제는 정반대의 일을 위해서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게 뭐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내 온 정성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러면서 사는 것 그게 삽니다. 아멘. 네. 그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심지어 행복에 대한 관도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나를 이제는 전혀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전에는 몰랐던 그 어떤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제가 다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이제 다 통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를 이제 행복하게 하고 취미도 바뀌었어요. 예, 예수 믿으면 물론 취미는 같은데 이제 그 취미 생활을 하는 동기가 달라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취미도 바뀌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예, 입맛까지도 달라집니다. 전에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든지 다 맛있어 뭐 이렇게 된다든가. 예. 전에는 참 이슬이 달았는데 지금은 참 이슬이 썩 못 먹겠어 입맛까지 달라진다 하고 할 정도까지 돼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좋던 게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아. 물론 좋은 습관은 뭐 계속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좋던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직도 좋아하고 아직도 무슨 술집 앞에 지나가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뭐 보석상 앞에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간다든가 이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뿌리채 달라져야 돼요. 뿌리채.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게 나에게 참 유익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유익한 게 아닐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취미도 생각도 행복관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럴 때도 있었나? 그거 생각하면 비참하고 끔찍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전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아이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게 이제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야, 그 뭐 교회 다니면 그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나는 그들이 모르는 신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 신앙에 당신들은 모르지. 요 기쁨. 그 주일날 그 뭐 실컷 자고 등산도 가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지 뭐 그렇게 힘들게 돈도 갖다 바치고 뭐도 하고 다 무슨 재미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할 말 다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여기에 참된 기쁨과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그래서 행복관과 인생관과 취미관과 모든 것이 싹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서부터 새롭게 발견한 가치관인 거죠. 새로 형성된 가치관, 예수 믿으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이게 뭐 아직도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충성했는지, 아직도 가치관이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세상 것이 좋고 그 전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 꼭 우리가 뭐 맛없는 데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우리도 뭐 맛집 검색해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맛있는 것만을 위해서, 야, 맛집 강원도 어디에 있다더라, 차 타고 강원도까지 맛집 찾으러 다니고 충청도까지 다니고, 만약에 이런다면 아직 인생관과 가치관이 정말 변화됐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요. 야,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에 무슨 맛집이 있다는데, 그러면 천안까지 또 내려가서 그거 먹고 온다 그래요. 그런 것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행복과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고,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사랑, 여기에 이제 나를 보낸다는 거죠. 문을 열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의 것이 좋고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계속해서 좋다면 그 사람은 참 예수 아직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거슬러 보면 지난주에 봤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전에 자랑하고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 돈의 힘, 명예의 힘,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다, 할례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모든 것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신앙이 이제 발전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예수 믿을 때 이게 돌아서야 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3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전에 신뢰했던 것들을 포기한다. 그건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때 그 포기한 만큼 그 무엇에 대한, 예수님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것, 전에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더 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절절해지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더 이전에 좋아하던 것,
내 중심으로 살던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렇게 존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전에 게 아직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양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양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포기하고 100만 원 돈을 저쪽이 건네줬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100만 원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주고 샀지만 나는 이걸 절 활용해서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로 내게는 남을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공짜로 주셨다. 그럼 이거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전에 제가 20대 때는 선교단체 다니면서 훈련도 내 나름대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 집회 이런 데 이제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집회에 참석을 하면 이제 회비를 냅니다. 근데 이제 회비를 낼 때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또는 간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참석을 하지 못하는,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줍니다.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경험이 그렇고, 옆에서 보면은 돈을 공짜로 대줘서 공짜로 참석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공짜로 이제 합니다. 아니면 30%만 내라. 그럼 이제 제가 30%를 낸 거하고 돈을 전부 다 낸 거하고 앉아서 들을 때 그게 다르더라고요, 가치가. 그리고 공짜로 막 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신앙이 이상하게 안 자라요. 그럼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 훈련에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힘들어도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전부 다 힘들여서 땀 흘려서 눈물을 쏟은 그 10만 원을 딱 지불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잖아요. 어떨까요? 한 말씀으로 놓치지 않을 것 같고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딱 참석을 하면요, 그냥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요. 투자한 것만큼 자기가 그 10만 원을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10만 원의 돈을 딱. 근데 이제 그것만큼 그 집회가 은혜스럽고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 자세더라고요, 자세.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가치를 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포기해도 좋다 하고 내가 그만큼 포기한 것만큼 그것이 그게 가치가 살아나고 그 가치가 존귀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밭이에요. 밭을 이제 갈아가지고 뭐 삼칠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밭을 갈아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밭을 갈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일단은 싹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팔았어요. 저 밭을 내가 사기 위해서 집, 뭐 자기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막 싱글벙글하겠죠. 마누라가 당신은 왜 그래요? 오늘 아직은 비밀이 아무래도 아직은 비밀이 하면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이걸 파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기 막 파는 거예요. 다 내놓고 싹 다 파는데 기쁨으로 판 거죠. 이 사람. 그 보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눈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파는데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팔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팔까? 이거 팔아서 그 밭을 살까 말까?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주저하고 망설였다면 아직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가 발견한 보석의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완전히 그냥 주님께로 확, 주님께 완전히 엎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또 한 발은 예수님께 걸쳐놓고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게 아직 예수님을 그 가치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싹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낌없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고 잃어버리는 건데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은커녕 아직 내 그것 무엇 내가 귀히 여기는 것 그거 아직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고 적어도 마음으로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의 그 가치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절대 가치를 평가하시기를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 자매 부모 형 뭐 이런 전토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버리고 손이라도 잘라야 된다. 또 진짜로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눈과 내 손을 포기하는 잃어버리는 각오로 그런 희생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절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무엇을 버렸느냐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의 가치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깨끗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행악하는 자들 들어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 그 엉터리야 가짜 사도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학위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막 내놓겠죠. 근데 바울은 야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야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바울은 이런 거 있어? 바울은 이런 거 있겠어?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거 자랑 안 하다가 내놓은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이 뭐 뛰어나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내놔볼까 이 말이죠. 한번 시합해볼까?
한번 경쟁해 본다면, 그래, 인간끼리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경쟁해 본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훨씬 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좋은 것들이 있다. 뛰어나고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더 그들보다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깨끗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포기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게 이제 주님인데,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요. 이걸 두 개를 오늘 동시에 같이 비교하고 생각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무엇을 버렸느냐, 무엇을 포기했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뒤로 버렸느냐, 포기했느냐가 나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경기를 하더라도요, 내가 뭔가 많이 등에 지고 뭔가를 많이 잔뜩 양손에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잘 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뒤를 잡아 당기니까. 이걸 깨끗이 다 버리고 포기해야 얼마나 가볍게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안고 있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계속 아직도 좋아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좋은 하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깊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왜 내가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왜 늘 이 모양 이 모양이냐. 아직도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잔뜩 막 배를 묶어놓고 배에다가 세상 줄에 아직 매여 있으면서 노를 아무리 저어보세요. 수건 계속 낑낑대면서 하는데 배는 안 나가죠. 그건처럼 세상 줄을 끊어야 이게 이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배가 그냥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보가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은 아직도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잔뜩 걸머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포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다 하려면 7가지 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할례라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세례하고 형식은 비슷하지만 좀 성격이 다르죠. 지금 얘기하면 유아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세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한 그 할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건 이제 8일 만에 받았으니까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라는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선행, 내 믿음에 앞서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아직 지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뭐 어떤 그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30세나 40세가 돼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개종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는 수속을 밟고 율법을 공부해서 랍비나 회당장에게 이제 신앙 문답을 받고 율법에 대한 문답을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종자죠. 근데 나는 개종자가 아니고 날 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받은 이름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나는 축복받은 야곱의 족속이다.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앞에 1번하고 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개종한 사람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내가 바꾼 사람, 귀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진짜 백이 토종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요? 막내.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이제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이제 여종이었고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진짜 첫 번째 레아하고 결혼했지만 라헬의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고 우리도 누가 더 사랑이 많이 덜하는 거지만 막내가 이제 좀 마음이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사랑받는 베냐민. 근데 이제 베냐민이 그 솔로몬 왕 때는 남북이 통일돼 있었지만 하나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지파는 찢어져 가지고 다윗 왕조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또 메시아가 태어난 지파 그 혈통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그걸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또 뭐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잡혀갔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각국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피는 히브리인인데 문화나 뭐 로마로 잡혀갔든지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면 그쪽 문화에 젖어 있고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쪽에 이제 막 물들어 있고 막 껍데기는 히브리인인데 알맹이는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겉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껍데기만 아니고 나는 속도 완전히 꽉 찬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 말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종교, 유대교에도 완전히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물든 사람이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브리인이다. 세포 하나까지 모든 게 다 나는 완전히 순종 히브리인이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이제 대단한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바울의 경쟁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잡혀오게 됐는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포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지키려고.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지킨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성별하다. 우리는 철저하게 로마 문화나 바벨론 문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으로 산다.
정신은 좋아요. 출발은 좋았어요. 나중에 그게 외식으로, 형식주의로 빠져버려서 그렇죠. 근데 자기는, 문제는 전통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만든 규율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근데 막 안식일을 이제 반일을 하다가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5시 50분이에요. 10분 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0분 만에 못 돌아가요. 그럼 이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시까지, 6시부터지만 금요일날 5시까지 일을 한다. 내지는 5시로 땡긴 거예요. 좀. 5시부터 안식일이다. 그래 놔야 뭐 일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시간, 1시간의 여유를 가져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1시간 땡긴 거는 혹시라도 이제 안식일 보내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갈까봐 막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만든 조항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 따먹으니까 막 죄지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날 뭐 못한다 이런 걸 인간적인 규율을 많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성경보다도 더 많은 규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내려오는 전통과 인간이 만든 율법 외에 만든 규칙을 나는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알아줍니다. 그 당시에 뭐 7,000명인가요? 있었어요. 거기에 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자기는 초대왕인 사울이 난 왕족 집안이다, 혈통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왕. 그거 따라서 자기는 사울이다. 뭐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언제인지 물론 생각을 했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흠이 없는 자.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통과 그런 어떤 그런 규칙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7가지를 자기 자랑을 합니다. 7가지를 가지고 유대 사회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는 아무데나 못 들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서울대, 서울대학원 이런 대학자였어요. 히브리인이었고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고 평생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하고 어디에 가든 대접받을 수가 있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높은 긍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고 부러워하고 가지기 원하는 모든 배경,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자랑거리들, 존경거리들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거는 가까이 하기도 싫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정말 아끼고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평가해봐야 됩니다. 재평가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장부를 놓고 한번 계산을 딱 해본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은 지출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지출, 마이너스. 지출에다가 쫙 적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은 수입에다가 한번 쫙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나 마음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 가끔가다 농담으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놀러 가는 것도 못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할 말도 마음대로 못 하고 내가 너무 손해본 것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많을까요? 사실은 손해본 것만큼 그것보다도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손해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놓지 못했던 것, 포기 못했던 것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다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내 지식도 내가 자랑하던 그 수많은 정보 이런 것들 생각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 대포기, 대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주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 몰라도 좋다. 세상 사람 그것도 모르냐 해도 나는 창피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알면 된다.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걸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인한 유익만을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 사람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버린 자처럼 나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 그거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쓸데기 없는 것들 내가 다 이제 깨닫고 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행복과 내 취미와 내 가치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돈 명품 때문에 껄떡거리고 그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명예 때문에 내가 껄떡거리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기쁨과 내 가치관이 온전히 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